장 23절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노아가 또 자녀적으로도 세 아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정에 굉장히 큰 풍파가 닥쳐오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이 가정, 또 그 최고의 안식처요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할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의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살률은 1위고 이혼율이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지금 가정에 지금 폭탄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뭐 이혼율부터 한번 생각해. 이혼율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중에 무슨 사건이 탁 터지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는 그게 텔레비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나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무너지고 있고 그분들이 무너지면서 그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또 자식이 있잖아요. 이 자식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보니까 또 엄마 따라간 사람, 아버지 따라간 사람 이러더라고. 이게 누구를 비하하고 나무라 하기 전에 이 사회 구조기예요. 뭐 오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를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내 자녀들이 내 삶이 앞으로 이러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살률 봐보세요.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2019년도, 2020년도만 제가 봤어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는 사람이요. 딸이 대학교 1학년이요. 오늘 자살해버렸어요. 이 부모가 자식만을 위한 일평생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삶이. 뭐 교통사고만 나도 이런데 자살해버리면 이 삶이 다 이그러지고 삐뚤어져 가지고요.
마음의 여유를 잊어가지고 부부지간에도요,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 때문이 나 때문이 해가지고 가정가장의 풍지박산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OECD 가까이 최고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정은 예야, 우리 자식들은 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노출되고 보고 걷고 만지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봤더니요,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포도 농사 잘 되게 만들어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건강한 생각을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틀림없이 은혜죠. 그 은혜를 절제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절제 있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 속에, 지구 안에, 우주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셨는데, 이 공짜로 주신 이 은혜, 물질, 건강, 지혜, 지식, 이거를 사용하는데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성읍이 무너진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성벽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제라는 성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남발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이렇게 그랬어요.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 절제해야 된다. 이긴다는 게 뭐냐? 행복입니다. 최고의 이기는 건 행복인 거죠. 운동선수도 봐보세요. 마라톤 선수합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마주했으니까 날마다 돼지고기 10건씩 먹어버리네. 아니, 달리기 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절제하고 정말 에너지를 잘 이렇게 쏟을 수 있을 만큼만 먹어줘야 한다. 특별히 뭐 체극경, 공부하는 학생, 이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제 잘해야 됩니다. 컴퓨터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게임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관광하러 다니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막 3시간씩 자고 공부하죠. 예.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을 절제하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보면 그냥 돈 많이 있다고 그냥 잔뜩 기름진 거 뭐 좋은 거 잔뜩 먹어놓으면 어떻게 되면 살이 쪄가지고 이제는 승용차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합병증, 뭐 당뇨 이래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린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어갑니다.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그것 갖고 그냥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아산병원처럼 그거 차려놓으면 돈 억수로 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병원 차리세요. 막 이욕한다니. 근데 그분은 일편단심 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언어도 절제하고, 생각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노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절제 잘했어요. 노방주도 짓고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좀 해이해져 버린 것 같아요. 포도 농사가 잘 되어 놓으니까 이게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잔뜩 먹어가지고 오늘 성경은 술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버렸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가 컨트롤하냐? 술이 자기를 지배할 정도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였어요? 바지가랑에 내려가 버리는. 근데 그때 속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겨우 뭐 바지라고 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바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영기 목사가 어느 날 포도주 먹고 진접에 길거리에 다니는데 바지가 다 내려가 버린 거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가장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우스운 인간, 사회에 비난받는 인간,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둘째 아들 함, 그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휴대폰 메인에다가 손자 이렇게 사진 올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저 우리 손자라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손자를 못 보신 분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요. 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 나는 얘다, 얘. 얘가 좋지 뭐. 그랬는데 그만큼 뭐예요? 손자가 이쁘대요. 너무 이쁘대. 진짜 누나도 안 아프대. 근데 이 노아,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노아의 손자가 저주를 받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말한 자리라도 잘 절제해서 하십시오. 자기 성질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잘 절제해가지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이니까 뭐 예수 믿어라 이것보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당신 앞으로 잘 됩니다. 얼마든지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말 한 자리라도 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 가지 실수에서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갖고 왜 그렇게 소심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려고 여러분 남의 아내로 보내준 거 아니에요? 남의 남편으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막 지업 짜라고 보내준 겁니까?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봤더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바지 벗겨진 거 알고 가서 그걸 보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에도 질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 집안 안에서 권위와 그러한 존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들도 교육시키고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현대에 요즘 보니까요, 애완동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TV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고양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품고 살아. 그리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사다 주고, 먹는 것도 제일 고급, 또 산부 시키는 것도 가장 좋은 걸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만 놀이 장난감까지 해가지고 마냥 하니까 이 남편이 꼴을 못 보겠는 거라. 그걸 어느 하나가지고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도 뛰어내려 본 거 있죠. 여러분,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양이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또 명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좋은 겁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귀한 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족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분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질서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가족에 대한 질서를 잘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서로 막 비방하고 비하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 저거 진실인지 거짓인지 막 헷갈리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상대를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 표 얻으려고 그러더라고. 표 얻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상대방을 막 비하하고 조롱하고 없는 것도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왜 저렇게 표를 얻으려고 하나 이리 봤더니 대통령 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시장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옆에 사람 비하하고 전혀 없던 것도 만들어내고 책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100%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장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가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내가 전체 가정을 비워지 못했는데요, 만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막 피한다는 거요. 조롱하고 짓밟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라.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자식한테 뭐요? 남편보다 더 표를 더 얻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 남편은 또 아내를 막 비하하고 짓밟아요. 왜 그러나 이리 봤더니 자식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자식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들한테 인기를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얻고 표를 더 받아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 아니면 시장이 될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부질없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요, 화가 날라졌어요. 엄마 아빠, 아빠 아빠. 한쪽은 뭐냐 하면 무슨 당이죠? 민주당파. 한쪽은 뭐요?
국힘당 나눠져 가지고요. 서로 으르렁대고 있더라고.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다고 여러분 누구 잘못하다고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부질없는 거. 남편이 좀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해도요. 자식들에게 야, 사람 나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는데 얘네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은 조금 삐뚤어졌어도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해서 아빠를 세워주려고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노력하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냐고. 니네 아빠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내 발에 둬버려. 스스로 포기해놓고 누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돈이 만들어줍니까? 권력이 만들어줍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라는 거 이거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고. 자식들이 아빠를 엄마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이 마음으로는 구박질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해고 밥 먹여주고 그거 다 알아. 그럼 다른 아빠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비교의식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입니다. 함입니다. 벌써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가나안이 낳았잖아요. 그랬다면 나이가 상당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좀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세워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비하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잘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나 봤더니 2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이 말은요, 이들이 지금 두 분이서 옷을 뒤에다 잡았다는 거죠. 그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이 말은 이미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니까요 씨앗 뿌리잖아요. 근데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더라고. 흙으로 덮어주더만요. 흙으로 덮어줘야 그게 씨앗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싹이 나오고 꽃이 배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고. 이 식물뿐인가 이렇게 봤더니 나무들도요 그냥 심을 때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갖다 놔둬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흙으로 덮어주더라고. 밟아줘주고. 그러면 그 뿌리가 여러 가지 고통 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식물들도 덮어줘야 행복하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민족성이 어떤 애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된다고 바라고 있어요. 어느 화가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랬대요. 유명한 화가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아는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가 아주 흉악한 상처가 있었대요. 지금 같으면 이거 돈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 형체가 너무 흉악하대요. 근데 그걸 형태를 넣고 그리자니, 그래서 일국의 대왕, 세계적인 대왕인데 이게 너무 험악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빼자니 이 진실한 화가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손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가려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대왕께 그걸 좀 손을 들고 가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렸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만족하고 왕도 만족하고 신하도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괴물처럼 보이고, 그걸 빼자니 진실하지 못한 가짜 화가처럼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왕의 허물도 덮어줄 때 대왕도 행복하게 하고 신하들도 행복하고 본인도 만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는지라는 자니라.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남편의 허물이 있으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덮어주고 아름답게 우리 남편을 포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해야지. 아무 개념도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분깃을 얻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 거지가 돼갖고 돌아옵니다. 그 큰형이, 저 못된 친구, 아버지의 재산을 탕자와 함께 저렇게 소진한 이 못된 친구 막 이러면서 잔치하는 것도 불막 화내고 막 그럽니다. 아버지는 손에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너의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아버지, 내가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네가 그렇게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릴 수가 있냐? 이 못된 놈아.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잔치 베풀어주는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한 번은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데리고 왔어요. 율법학자들 다 보니까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래도 하나 둘씩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그 허물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허물이 있습니까? 남편이 실수합니까? 아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잘 덮어주십시오. 그래야 남편이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나오는 양분으로 삶을 살아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지 못하면 같이 살아도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건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 만들기 위해서,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수치와 먹었과 그 어마어마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내 가정이 여러 가지로 불행하고 힘든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 따라 우리 가족들의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실수도 덮어주며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질서를 지키며 절제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